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의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본보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래.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저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8번 48번째 영원한 참성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성전에 대하여 그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의 역사, 이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교회로 열매를 맺죠. 우리의 현실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심령 성전화의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분의 언약을 전달하여서 심령 성전화하는 것보다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심령 성전화의 응답이 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는 바로 전인 성전화, 다시 말하여 영생의 몸으로 부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주님의 왕국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성전, 예루살렘, 교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심령 성전,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또 예루살렘, 땅 위의 예루살렘의 관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관점, 육신 세계,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명운동을 펼치면서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센터가 곧 지금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우선은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천명했죠. 그러면서 유엔 본부가 그쪽으로 시간표가 되면 이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와 되어져서 모든 현실계가 통합되어져서 비로소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 건물 성전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죠. 이 멸망의 아들은 유대계의 혈통에서 나올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교도 그리고 기독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중세시대 복음의 내용으로 부분의 언약으로 그리고 칼빈 시대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생명 살려서 감사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언약으로는 안타깝지만 마지막 부활자의 응답은 누리겠으나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영광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는 우리의 나중을 결정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알파고 개발자가 알파고가 50년 안에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생명 없는 우상 속에 우리가 받은 생기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실 이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심지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시대 메시지 전달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자는 나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튼 세대를 제대로 보면서 그 세대에 맞는 언약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타깝지만 적화되고 있고 적그리스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져서 WCC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화 방향을 그렇게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살후 2장 3장에 잘 나와 있지만 미혹의 때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심판할 때에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고루고루 우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려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영성의 시간표에서 아무리 66권의 성경을 정독하려고 애를 쓸지라도 내 영성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총 4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66권 문자로 기록되어진 로고스, 이것도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그 로고스를 기반을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게리그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 그리고 강력하게 꽂아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흐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외울 수 없으니 그냥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 기록했다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 언약을 초집중하면서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그 언약이 성취된다고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최종적인 응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 구원운동, 영접운동이 펼쳐지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재생산되어져서 전도 제자화, 선교 제자화 되는 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영성을 누리면서 교회 재생산화 응답을 누리고 뿐만이 아니라 루디아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현장 교회화 응답을 재생산화시킨 사람이 또 계속 생명의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또 재생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정이스라엘 목사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적그리스도 음료의 영들,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이라고 해서 이세벨 그 사람의 영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고 이세벨에게 임했던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음료의 영들, 짐승의 영들, 거짓 선지자 이런 역사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체적인 언약을 먹어야 되겠죠. 먹지 않으면 그냥 다 안타깝지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홍 집사님 들어오실 줄 알았으면은 전화 연결할 걸 그랬네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아마 대전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현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는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사자, 강단의 메신저, 다시 말하여 담임 이 목사님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촛대가 오기도 하고 은혜의 촛대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적 응답을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늘 날아가잖아요. 어디로? 과거로 날아가죠. 여러분 거울 앞에 얼굴 보세요. 주름이 많이 생겨가고 있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머리속 보세요. 흰머리 많이 나고 있어요. 시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언약적 확신과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일의 응답이고 미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믿음의 결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성경적인 말씀이 전달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또 화답해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전인적인 원리죠. 이 목표의 유일성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참 성전 하나님, 참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요, 안타깝지만 자꾸 막 성전 건축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 다 각자에게 주신 영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지금의 시간표세의 성전은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전인 성전화가 되도록,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부활할 사람 첫째 부활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변화할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헌신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참 성전 되시는데, 그 시간표가 오기 이전까지 이 현실 속에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술을 불리는데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제자화시켜야 돼요. 교회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야지 술을 불릴 생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사람 제대로 전인 성전화 되도록, 다른 말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도록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유일의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화의 응답과 현장 속에 적용시키는 현정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언약화가 되어지면서 현장화의 응답을 누려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언약화도 덜 되고 현장화도 덜 돼서 1년에 한 사람 겨우 영접시킬까 말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겸손하게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라고. 내 하나님, 내 백성으로 이사야의 감정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랑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자녀도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따금씩 에녹도 영생의 몸으로 변화해서 바로 승천했고, 이따금씩 엘리야도 영생의 몸으로 바로 승천했죠.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화 되고 있는 이 세대에도 그러한 틀림받을 사람, 영생의 몸으로 변화자가 될 사람들이 말세 이 세대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이 부활한대요. 아니, 영접 사역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강단에서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아는데, 영접운동 이건 아는데, 예배운동 이거 아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뭔지,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죠. 캐리그마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강단의 시간표대로 그 교회 성도들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로컬 지역교회 교회 공동체는 엄마와 같은 거예요. 이 밖에 연합되어진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은 선교회 같은 거, 아빠 같은 존재.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응답을 누리려면 우선은 교회 공동체, 로컬 처치, 강단의 흐름을 타고서 응답을 누리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응답이 바로 그 강단의 언약대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루디아 찾아내고 디모데 찾아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전달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가 목회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에 준 하나님 말씀. 지금 미디어 시대죠.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 말씀처럼 빨라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5대양 6대주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과 현장화의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을 사람만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서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 영생의 몸으로 이미 예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요. 완전한 원네스, 완전한 복음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유기체 하는데요. 완전한 유기체, 완전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의 응답이 바로 영생의 몸으로 되어질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정의예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할 사람 첫째 부활하게, 변화할 사람 변화하게, 마지막 부활할 사람 마지막 부활하게, 아닌 사람은 아니게, 그리고 3년 반 후에 그 전갈의 고통을 당할 사람을 당하게, 그 사람들은 영생의 몸이 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성 밖에서 산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하지만 전갈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의 몸은 되지 못해요.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제 메시지 계속 들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들으실 겁니다. 자, 꾸준히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과 주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도가 달라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통치한다라는 개념이죠. 통치한다. 왕국,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바로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 멤버십들은 아시지만 이거 오디오 같은 경우에 라이브로 듣는 분들은 뭐 한 4명, 5명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듣는 분들도 꽤나 되시더라고요. 한 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은밀하게 들으시죠. 그냥 드러내면 빨리빨리 성장할 텐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텐데 참 아쉬워요. 예. 침노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침노하면 그 이상의 응답을 열매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말씀만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쳐야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 사도였고 70인 누가복음의 제자였고 그 사람들이 제자 삼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죠. 그 사이에 좀 부흥이 됐죠. 재생산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이 약속이 실현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때 영접은 람바노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맞이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뵌다 이런 영접이에요. 영접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2가지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영접하고 이때 예수님을 뵌다라고 하는 영접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곧 그의 왕국에 참여하여 함께 천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영생의 몸이 될 사람들만 그 성 안에서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새 에덴 교회도 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 이름은 잘 지었어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도 제 메시지 가끔 들으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메시지 딱 들으면 죄송하지만 한 70% 이상이 좀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 시대 메시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처럼. 여튼 그것이 뭐 주안점이 아니고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표예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성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이란 말이죠.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세 가지 의미. 첫째, 일가족, 사람을 의미하죠. 성도를 의미하죠. 교회들을 의미하죠.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살다, 머물다, 거주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집은.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의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성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는 있었는데 덜 깨어서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아들이 출현한 이후에 3년 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몸이 되지 못하고 생명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살지만 성 밖에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가 그래요. 불신자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여 1000년 이후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 악령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미 영세 전에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내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새하늘과 새 땅 물질계가 1000년 이후에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은혜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사사로이 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종말론적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죠. 근데 종말론적 신앙과 종말론주의적 신앙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게 이념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할까요?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고 종말론주의적 신앙인들은 현실상 별로 의미 없어 생각하고 모든 거 그냥 내려놓고 뭐 흰옷 입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종말론주의자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시면 되냐? 우리 그 멤버십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 메신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메신저들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요새 아주 유명한 그 평신도 선교사가 있어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1만 조회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종말론주의자처럼 빠지면 위험한 겁니다. 아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것이 지금 통합되려고 지금 보이는 시간표인데 통합된 이후에 제3성전이 세워진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무슨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멸망의 아들은 사람으로 오는데 결국에 그가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 안양에 가서 아는 장로님과 이런저런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그러면서 여러 비전을 나누고 왔거든요. 제가 살전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혀드렸어요. 여러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도 보여드렸고, 살후 2장 말씀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멸망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외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메시지가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사역자들은 고루고루 성경 66권의 말씀을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또 신기하고 재밌는 사실,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붙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19장인지 20장인지 창절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베드로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뭐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다시 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구석구석에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메시지는 이미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영성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종말론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주어진 현실 잘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성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요청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죠. 영성이 있으면 언약을 총체적으로 전달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 있으면 현장에서 생명운동 안 펼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디 시대처럼 막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주신 은혜대로 해야 되겠죠. 이제 갈무리 지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신 것인데, 에덴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새 예루살렘 도시, 우리말로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죠. 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에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춰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구장창 전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오해받으면 어때요?
그게 생명인 걸. 주님의 왕국은 계시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힘겹게 찾고 있죠. 찾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더 많죠.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감춰진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이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그래야만 건강한 현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에세이를 한 번씩 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또 이슬람권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란이 지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대요. 이란 안에 이슬람 지금 공화국이 됐는데 남은 자 렘넌트 아르메니아인들 이들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란 안에서도 이런저런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맞아요. 우리가 당장에 일 나가지 않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처자식 잘 건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나라의 세금 조금씩 바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라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10회를 드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하고 있지만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말 못할 문제거리가 왔나요? 결국에 지금의 그 수준 이상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더 깊은 영성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 안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또 살고 있어요. 뭐 우리 중국 동포처럼 마찬가지죠. 순교를 각오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순종과 이란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는 바로 중동 부흥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터키로, 이라크로 들어가며 교회 개척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중동의 대추수가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가 기존에 여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죠. 편하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도 원색적인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 원색적인 복음을 받지 못한 현장에 뚫고 들어가자고요. 그 정도의 영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미 닮았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험난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만 고백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적 확신 가지고 있으면 결단 내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우리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태원 현장 후속 캠프를 하는 날이었죠. 감사하게도 그 전날에 그 놓고 기도했던 방글라데시 그 형제 이제 귀화한 한국인이에요. 근데 우리말을 잘 못해요. 집안 배경 보니까 방글라데시 대령 아버지가 방글라데시 대령이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 배경이 되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죠. 그 남동생하고 모텔 사업하고 여행사도 하고 있고 컨테이너 무역업까지도 하고 있어요. 또 와이프는 안 놀고 와이프도 엘리트예요. 서울대 이제 학생증도 보여주더라고요.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한 학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옷가게 2개씩 합니다. 한 사람이. 서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10년 안에 이태원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쓰라렸어요. 야, 전도운동 펼치려고 하고 교회운동 펼치려고 하고 선교운동 펼치려고 하고 미전도 종족 운동 펼치려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저렇게 사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구나.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귀화하신 그분들도 사명자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태원의 미션홈이 세워지면 그 미션홈으로 끌어내서 함께 예배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믿음이 굳건해요.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는 장면은 못 찍어가지고 아쉬운 나머지 여러분들 도전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언약 기도 초집중하면 사탄마귀 악령들 박살나고 이런저런 체면치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선포하면 무슬림도 예수 영접한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들부터 영접시키고 그리고 아빠 엄마도 영접시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샬롬하고 예수와 샬롬 하면서 내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아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애들 다 있는데 엄마 있는데 안수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제 확립시켜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확립시킬 일만 남았어요. 그가 영접하고 확립되어진다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이 있겠어요. 그냥 사업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업하는 것은 그 사업 때문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전도제자, 절대제자가 되면 무역업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겠어요. 그 사람이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이집트, 또 어디라고 하던데 아무튼 오만, 이런 예멘 이런 데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일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면 복음화시키면 그 사람 때문에 연결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텔 제가 가봤거든요. 외국인들 그냥 이렇게 싼 값으로 그 생활하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싼 값으로 거기 많이 가겠어요. 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이프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그 아저씨 영접시키고 나서 그 아줌마 배굼이에요. 배굼. 남편은 나주루이고 이 아줌마만 영접을 하면 돼요. 이 영접 제시를 하는데 저는 싫어요. 그랬더니 영접하신 그 아저씨가 지금 저희 부인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이거 이제 찍는데 아들 둘의 딸 하나예요. 막내 딸이 그 목소리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빠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 속내를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내용은 방송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일이 남았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이 담겨졌죠. 이 미전도 종족 마 24, 14절의 언약은 성취될 것인데 과연 이 미전도 종족 운동 펼칠 복음 가진 사명인든 산업인 제자들은 없는 것인가?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안양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지하철 안에서 바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만남을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깊이 포럼을 했답니다. 여러분, 현실 살기 힘드시죠? 새끼 밥 지어 드시기 쉽지 않죠? 자식들 양육하기, 돌보시기, 챙기기 힘드시죠?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드시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래요. 기대하래요.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도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간절히 사모하라. 원어 보니까 갈망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홍 집사님 변화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어서 속히 언약적 믿음으로 결단 내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원색적으로 펼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바라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응답입니까?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3분간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인도하여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 속에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 주여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 기도합니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참 성령이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 기도합니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현실에 주어지는 제 교회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오시어 담겨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정체적인 언약을 주셔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강단의 언약을 아버지 따르시기 위해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여 루디아가 재생산되기 원하나이다. 브리스길라 아울레가 재생산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고사람시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나이다. 오라베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좀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고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어 설령이의 사람이 되시고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쉐들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의 영광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새 예루살렘 영광 누리시고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합나이다. 아버지 감천함시여 복음을 하나님의 제 말씀에 계시하는 시원사 아버지 무한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 매운대로 설령의 설리여 사셔서 하나님의 전원이시여 미전도 종료이시여 복음을 휘소는 연이시킨 넘나이다의 세상의 역사 그절 아버지 살리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통하여 하나님의 이팔의 모든 연장이 세상 역사의 끝이 하나님의 살아나시도록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국내 연장을 하시어 다민족 복음화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미전도 종료 복음화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한사를 절대 하나님의 세워가시도록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연용하시게 하시도록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합나이다. 하나님의 소하지의 이스라엘 사람의 영광 주하의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하나님의 언일의 역사에게도 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에게도 합나라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에도 합나라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하나님의 무한대 주에게도 합나라 설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만 천군자 총괄의 보내주에게도 합나이다. 하나님의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엄들의 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늘 발견하시도록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대 영광을 사이도 하나님의 영성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살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살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분이 간섭하여 주려게도 합나 은혜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 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인도하시려게도 하오니 아버지 천만 천유산의 총괄의 원하려게도 합나 하나님의 선의 얼음 탈 수 있도록 역사하기도 합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연의 시연의 시리스와의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기 원하나이다.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영성을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영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영접의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저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회파시키게 하시고 저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재생산시켜 주시옵소서.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생명들을 살리시도록 살기도 하오니 하나님의 세례가 없는 샬롬시험 원의 영광을 살기도 하오니 아버지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나이다. 은혜가 없는 여서를 예수의 세를 쉐집제 하시도록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째보를 시험하는 영광을 쉐 이른 자 영광을 쉐 설령이여 총괄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앞으로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되오니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부어주시고 순종의 은사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마지막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며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을 펼치길 소망하며 세상 역사의 끝이요 세상 땅 끝에 복음화 운동을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언약 성취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